목사님이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시력이 없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 개념이 굉장히 아주 확실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목사님이 제게 주신 시간을 오버할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저를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그런 불성사가 있더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라고요.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있는데 저도 오늘 여기를 남양주 온누리라고 그러죠. 네, 남양주 온누리에는 말만 들었지 처음 왔습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세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벌써 네이버에 가가지고 유해근을 검색하고 계세요 지금. 네.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 그 공동체 사역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옳겠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또 우리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안 되면 중간에서 끊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은 외부에 저도 거의 나가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럿 계셔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냥 설교를 다 맡기다 보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생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요. 그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늙어 보이시죠? 네?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늙어 보이죠? 네, 그러신 분들 그분이 솔직한 분이고요. 아니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지금 립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디 가니까 저를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를 하던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고생을 많이 해서 머리가 다 빠졌고 또 머리가 휘어졌고 또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사람이 우둔해졌고 운동을 못하니까 몸이 불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저 사람은 나이가 한 70은 넘어 보이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제가 87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아마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포함해서 전국의 어느 신학대학교의 정상적인 모든 신학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저보다 빨리 목사가 된 사람은 없어요. 예? 제가 26살에 목사가 됐어요. 만 나이 24살에 목사가 됐어요. 정말 젊지 않아요? 그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애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인데 다 설명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저는 일찍 신학 공부에 대한 뜻이 있었고 또 신학을 오로지 공부하고 신대원을 다른 사람 3년 다녀야 할 것을 2년 만에 졸업을 했고 인턴십 과정을 하지 않았고 졸업한 지 일주일 만에 목사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군목으로 있었어요. 군목으로 군대 목사로
군종장교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저 강원도 양구에 갔어요. 강원도 양구에 가면 지금 4땅굴 나온 부대 있죠?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셨어요? 해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초임 군목을 했습니다. 그 땅굴이 제가 찾은 땅굴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제가 그 땅굴도 땅굴 나오도록 기도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땅굴 나오도록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땅굴 나오도록 예배. 그리고 제가 서서 예배드린 곳을 봤더니 진짜 거기서 땅굴이 나왔어요. 놀라지 않으시네. 그렇게 해서 90년도에 전역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짧게 군목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3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 조금 아까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저를 데리고 올라온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 아내인데 제 집사람은 그 당시 중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 삶에는 이 꿈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은 안 한다. 그거를 저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 최초, 가장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인생의 철학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정말 90년대를 시작을 하면서 92년도까지는 제가 어느 연구소에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유학 준비를 하다가 92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을 했고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 일대에 가장 분명하고 또 의미 있는 또 변곡점이 되었어요.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이 저를 어느 날 만나자 싶어서 제가 강남의 소망교회를 처음 곽 목사님을 찾아 아침 7시에 갔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미국에 가면 LA 가면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 선교 신학으로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인데 이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소망교회는 선교사가 없어요. 이 곽선희 목사님의 철학이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교사에 대해서 조금 그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좋은 선교는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겁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있을 때 보니까 이주민 선교야말로 최고의 선교더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주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해근 목사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한다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내 말 듣고 구로공단으로 가면 어때? 지금은 여러분들 구로공단이 꽤 괜찮은 지역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두침침하고 좀 그랬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길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주민 사역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31년째 이주민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94년도에 구로공단에서 병이 들었고 제 망막에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상처를 줬어요. 그 중간에 치료가 되었다가 다시 2000년대 이제 제가 몽골 학교를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해오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번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력이 떨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시신경이 남아 있지 않아요.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제게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셨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30년을 넘게 이주민 사역, 나그네들을 섬기는 사역을 나섬 사역이라고 하는데, 나섬 공동체의 사역을 하면서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내 자신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기도했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참으로 능력 있는 사도였고, 하물며 죽은 자도 살렸던 사도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에게도 안질이 있었거든요. 눈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거해달라고, 그러면 좀 더 왕성하게, 좀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이미 족하다. 네가 받은 것이 이미 많다, 그런 말이에요. 네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연약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강해야,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해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공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 공부 잘해서 너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너 쓰신다.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그 맞는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엄밀히 따져서 복음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 혼자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잘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잘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의 성공,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아이들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논리는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적이지 않죠. 정확히 말해서 복음은, 기독교는,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죠. 나는 강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와 이제 유해국 목사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똑똑했고 잘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와 그때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그때는 교만했어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냉정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가 육신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 연약한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사는 것은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힘이 강하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면 오늘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했던 사역은 아마 저의 사역이 될 수 없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연약하게 됐고 아무도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감 없는 그런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분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함께 할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있는 본문의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와 함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그 새 일이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그런 토목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늘 있으셔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서 여기 오셨다면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강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눈물이 흐르고 절망하고 괴롭고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살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어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현되어 가는 겁니다. 나섬 공동체를 제가 31년, 나섬이라는 사역을 31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잘한 게 뭘까? 꼭 나가서 꼭 설명을 하라면은, 굳이 설명하라면 세 가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는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역파송 선교라는 선교 사역을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역파송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온누리교회에서요? 그건 내가 만든 단어예요. 아세요? 아무도 몰라. 이 단어를요, 역파송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접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93년도에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 총무를 하면서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93년도에 벌써 30년 전에 역파송 선교. 두 번째는 제가 몽골 학교 만든 거예요. 몽골 학교. 아까 우리 목사님도 소개하셨습니다만은 몽골 학교라고 하는 학교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이주민 시대, 새로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이 변화의 시대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뉴 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첫 번째는 역파송, 두 번째는 몽골 학교와 같은 교육 선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신도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뉴라이프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주민 선교를 이제 그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역파송 선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그러고 물으면 사람들이 선교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는 듯한데 반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좀 신학적으로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은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선교다. 나그네를 뭐라고요?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선교다.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본디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요 외국인이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요 외국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즉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었다. 그죠?
순례자가 되었다.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나그네들은 본향을 찾지 않는 떠돌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본향, 하나님의 나라, 갈 곳이 있는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나그네들에게 갈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선교다. 이게 선교예요.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고향이요. 아, 우리 집은 어디예요? 당신의 영혼이 가야 할 집이 어디입니까? 모르는데요.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갈 곳이 분명하죠. 본향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선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란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순례자 된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는 것, 이게 역파송 선교예요. 우리 교회에는 역파송 선교사들이 5명이 있어요. 터키의 호자트라고 하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이 지금 무슬림 난민 선교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의 빵가지라고 하는, 인도 펀잡에서 빵가지라는 친구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베트남에는 투하라고 하는 목사, 여자 목사가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와서 다낭에서 선교하고 있고, 몽골에서는 보르마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지금 인도 선교에서 몽골 선교를 하고 있고, 자린나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출신의 중앙아시아에서 온 전도사가 지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5사람의 역파송 선교사가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2사람만 잠깐 얘기할게. 빵가지라는 친구부터 얘기할까요? 빵가지라는 친구는요, 지금 인도 펀잡 저 히말라야 밑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2년 전, 3년 전에 파송을 했어요.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 가족이 전부 지금 인도에 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자기 고향이 인도니까. 와, 여러분, 이 친구는요, 저 포천, 여기서 멀지 않아요. 포천 송우리, 요 광릉내 지나가면 송우리라는 데가 있어요. 포천에. 거기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야. 인도 친구,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거기 가가지고 빵가지 그러면 다 빵가지를 알아. 하도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 스텝하고 또 사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또 하고 싶어해.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인도를 갔어요. 이제 신학 공부도 해야 되겠고 결혼도 시켜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인도 그 부모님한테 간 거야. 가보니까 엄청난 집이야. 여러분, 인도의 브라만 이 계급 있죠. 카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야. 힌두교 최고의 높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밑에가 불가측 천민, 달리시라고 하는 불가측 천민,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그 맨 위에 브라만 계급이. 그 어머니가 어떤 한국의 목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한국 자매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딱 들어오니까 그 엄마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그 집에 일주일을 머물러 있는데 내가 가기 전날까지 나한테 말 한마디를 붙이지 않아. 쌀쌀맞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와, 바늘방석에 누워있는 것 같아. 잠을 자도 편치가 않아.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받아주질 않아. 미운 거야. 내가 자기 아들 힌두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브라만 계급의 그 집안의 아들인데, 그리고 보니까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할아버지 제 아버지 할 것 없이 그 집안이 전부 다 굉장한 집안이야. 그 지역에서. 나는 송우리에서 싸움만 하는 이 친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닌 거야. 근데 마지막 날 이 아들 이기는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그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와 함께 다만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는지 결국 나한테 항복을 했어요. 그 부모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빵가지 해피, I'm happy. 빵가지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그거예요. 그 빵가지를 데리고 그 공항을 이제 와야 돼. 문제는 뭐냐면 비자. 한국의 비자를 받으려면은 이게 불법 체류의 경험이 없어야 되고, 누군가 완벽하게 그의 한국 체류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비자 없이 생활을 했어요. 한국에서 비자 없이 생활하면 5년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가지고 비자를 주지 않아. 우리나라 정부가 아예, 외무부가 아예 비자를 주지 않아요. 들어올 수 없어, 법적으로. 근데요, 제가 누굽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무작정 이 친구를 데리고 델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무조건 한국 대사관을 가가지고 빵가지 옆에 앉혀놓고 한국 영사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사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이제 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목사입니다. 이 친구는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친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친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친구를 인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나도 압니다. 불법 체류를 하면 5년 동안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여기 장신대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 내가 다시 인도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도마 선교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처음 들어와서 도마 선교사 이후로 2000년 동안 기독교 선교를 했지만 인도 선교가 전체 인구의 3%도 되지 않습니다. 인도 선교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친구가 인도 선교의 미래입니다. 인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친구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믿기에 내가 데려왔습니다. 영사님, 비자를 주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잘했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영사가 눈물 깜빡깜빡 쳐다보면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영사가 쳐다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싹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요 CCC 선교사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비자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자를 탁 주는 거예요. 난 놀랬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 받아서 코로나 있기 바로 그 전해에 우리는 그 친구를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딱 터지고 인도에 있던 모든 한국 선교사들 다 철수해버렸어요. 다 죽어나갔어요.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죽거나 거기서 코로나에 견딜 수 없어서 다 철수했어요. 인도에서는요, 한국 선교사 비자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런데 유일하게 빵가주는 남아있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니까. 그죠? 한국 선교사가 했던 것을 이 빵가지 선교사가 자기가 그 모든 사역을 다 이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고, 교회를 개척해서 불과 교회 개척한 지 지금 2년 채 3년이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예배당이 부족해요. 예배당이 적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터키에 호자트라고 하는 이란 출신 목사가 가 있어요. 호자트. 이 사람이요, 90년대 중반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또 뚝섬에서, 성수동 뚝섬에서 인쇄 공장에서 박스 날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말 배우러 왔어요. 내가 강변역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국말 배우러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무슬림이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한국말만 배우고 갈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한국말만 배우는데 공교롭게 우리 교회가요, 지하실이 딱 한 칸인데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한국말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않았는데 맨 뒤에서 한국말 배우면서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어느 날은 저보고, 목사님, 저 페르시아어 성경 하나만 구해주세요. 왜? 예수가 궁금해요. 예수가 궁금해요. 저보고 그래요. 페르시아 성경책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 사람이 살던 곳이 군자동, 이 군자동 있죠? 그죠? 5호선 라인 군자동에 어느 옥탑방에 살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정말 그 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이란 사람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호자 대단해. 오늘 내가 저녁 살게. 나가. 뭘 먹을까? 목사님, 우리 혹시 목사님, 우리 삼겹살 먹어도 돼요? 에? 무슬림이 삼겹살을? 그래, 먹자.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우리는 여태까지 먹지 못하고 살았다. 목사님, 더 먹어도 돼요? 더 먹어. 그렇게 해서 제가 삼겹살을 먹인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민 신청을 했어요. 난민, 종교 난민. 우리나라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예요. 이렇게 해서 난민 신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공교롭게도 그때 법무부 장관이 김승규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우리 공동체를 너무 예뻐하셨나 봐. 우리 호자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나 봐. 난민 지휘를 주셨어요. 2004년도 12월 23일.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난민 지휘 1호.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저 신학 공부하겠어요.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난민지 이루어졌으니까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잖아요. 한국 자매하고 목사님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하겠어요. 주례를 서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아이들 둘을 딸하고 아들 예쁘게 잘났어요. 어느 날 목사님 이제 한국 국적도 취득이 된대요. 한국 국적 취득하래요. 그래, 성씨를 갖고 그래. 성씨. 무슨 성씨 할까요, 목사님? 글쎄, 목사님은 유씨니까 제가 유씨 할래요. 야, 그래도 우리가 짜고 치면 안 되니까 이씨 해라. 무슨 이씨 할까요? 이란이 씨. 제가 이란이 씨 성도 지어줬습니다. 이란이 씨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이. 2014년도 6월에 저는 그 가족을 터키 이스탄불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란으로 갈 수 없어요. 그죠?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란 사람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무슬림이었는데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스탄불이냐고요, 터키? 알고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란이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죠? 이란이 망했어요. 1979년도 호메이니에 의해서 무슬림 혁명 이후에 40년 동안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하는 바람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오는데 어디로 가느냐면요, 갈 데가 없어요. 터키로 가요. 터키로 인도하고 이란하고 터키가 붙어 있어요. 국경이. 이란에서 터키로 대거 많을 땐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 이란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터키로 보내는 거다. 이스탄불에 보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2015년 4월 5일 부활절,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4월 5일, 똑같은 4월 5일 우리는 이스탄불에 거기에 난민들,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금 약 8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무슬림 난민들이, 무슬림들이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일부는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그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페르시아인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또 전하는 새로운 역파송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역파송이 또 다른 역파송을 만들고 또 다른 역파송을 만들고, 이것이 이란까지 다시 들어가서 이란 안에다가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스스로 인도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직접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4월 30일 날 이제 4년 만에 터키를 갑니다. 호자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가지고 또 이제 그곳에 선교 집회를 하러 가요. 무슬림들, 그 난민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무슬림들, 그 한 사람도 개종하기 어렵다는, 한 사람에게도 세례 주기 어렵다는 그 무슬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거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이게 바로 역파송이에요. 저 인도 히말라야에, 저 터키 이스탄불을 넘어 전 세계 무슬림들을 향해서 한국교회의 작은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작은 목회자를 통하여 만들어졌던 역파송 선교의 결과들이 전 세계 놀라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역파송 선교, 이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었어요. 이게 역파송의 힘이에요. 선교적 상상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몽골학교 이야기 한다고 그랬죠. 이거 몽골학교 이야기는 사실은 3박 4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몽골학교를 1999년도에 만들어 8명 아이들 데리고 시작했어요. 참, 지금 IMF 터지고 몽골 아이들이 갈 곳도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점심 때 무료급식 하는데 밥 먹으러 온 아이들 데리고 밥 먹이다가 얘들이 한국 학교에 못 가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작은 공부방으로 시작한 것이 몽골 학교의 시작이에요. 벌써 23년, 24년 됐어요. 8명으로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공부방 만드니까 애들이 금방 2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지하실에서 20명 잡아라 치고 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요.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광장동에 장로의 신학교 밑에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던 집사님이 우리 집이 지하실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 지하실 쓰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지하실이 한 30평짜리가 비어있더라고. 거기를 또 자바라로 또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다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금방 40명이 돼. 40명쯤 되는데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장이 한국을 따고 온 거야. 서울시에 공식 방문한 거야. 서울시에. 이 시장에 와가지고 한국에 몽골 학교가 있대. 근데 그 학교를 좀 가고 싶다.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몽골 학교가 있다는데 한번 울란바토르 시장이 보고 싶다는데 가도 됩니까? 오세요. 울란바토르 시장이 다 왔어요. 앵크볼트라고 잘생긴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이 왔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지하실이잖아요. 지하실을 내려가니까 이 사람이 안 내려가. 울란바토르 시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몽골에는 땅이 넓어서 지하실을 안 파. 지하실 처음 가는 거예요. 깜깜한 지하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애들이 어디 있어요? 자바라 문을 딱 문을 여니까 몽골 애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가지고 샘베노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울란바토르 시장이 깜짝 놀라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학교예요? 이게 학교예요. 그때부터 몽골 학교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해. 지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 왜 그러냐 너희들은? 이 학교가 정식 학교가 아니라 우리 이 학교 졸업해도 학력 인정이 안 돼서 우리는 학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력 인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학력 인정? 정식 학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제가 울란바토르를 다시 갔어요. 그 울란바토르 시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학교가 정식 학교가 되려니까 이거 좀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교육부 장관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울란바토르 시장이 교육부 장관한테 전화를 다 하더라고요. 나보고 당신 울란바토르 시장이 저기 교육부 장관하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가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갔어요. 몽골의 교육부 장관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이 하는 말이 몽골 학교라는 학교는 몽골 이외에는 없대. 몽골 법에 몽골 나라 밖에는 몽골 학교가 없대. 몽골 학교는 무조건 몽골이라는 국가 안에만 있는 거래.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한국 정부로부터 먼저 인가를 받으면 한국 정부에서 먼저 인가를 받으면 몽골 정부는 그때서야 인가를 내주겠대. 나보고 한국에 가서 먼저 받으래. 왔어요. 한국 정부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담당이야.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갔어요. 서울시 교육청 찾아가니까 서울시 그 담당 공무원이 한다는 말이
딱 서류를 갖고 와서 보니까 아이 이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교는요 영미계, 일본 학교, 독일 학교, 프랑스 학교, 그리고 중국 화교 학교, 딱 이게 외국인 학교예요. 국제학교. 그리고 이 학교의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자가 없는데, 그죠? 비자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엄마가 불법 체류하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비자가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인가를 내주면 불법 체류를 합법화 시켜주는 법적인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절대 불가 안 되는데 그냥 지금처럼 대안학교처럼 하고 끝내래. 교육청 담당자가 와가지고요 돌아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전부 다 목사님 이제 끝, 그만.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요. 그냥 우리 지금처럼 해요. 근데 저는 끝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제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언제 어디서인지 봤던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을 보니까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 그걸 탁 뽑아가지고 갔어요. 자 봐라, 모든 아동은 그 아이들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다. 우리나라 헌법보다 상위법이다 이게. UN 아동헌장이니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그러네? 그 진행하세요. 그때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람이 안 해줘. 써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만드는데 어렵게 모든 걸 처음부터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최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초. 그죠?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없어. 텍스트북이 없는 거야. 내가 텍스트야. 그냥 만드는 거야. 그냥 앉아서. 와, 이따만하게 책을 만들어 가져가면 빨간 볼펜으로 쫙쫙 커버려. 틀렸다고. 그러기를 2년 동안 끝까지 안 해주는 거야. 나중에 내가 이제 다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었어. 정말로 이제 이 정도면 완벽해. 서류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 서울시 교육청에 가가지고 딱 봐라, 다 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보더니 이제 서류는 완벽한 거야. 그런데 딱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 학교가 운동장이 없네요. 운동장이 없대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도 운동장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운동장이 있어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반드시 운동장이 있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법에 나와. 우리 학교는요 골목 끝에 있어요. 운동장이요 골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옆에 광장중학교, 그 옆에 광장초등학교, 우리는 골목 끝. 그날은 눈물이 났어요. 너무 억울하고 약이 올라서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제는 운동장이 없어서 땅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순간 기도하는데 자꾸 제 가슴을 탁탁탁 두들기세요. 야, 유 목사, 예 하나님, 저 위를 쳐다봐라. 어디요? 저 위. 어디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왜요? 거기 운동장 있잖아. 거기 운동장이요? 머리에서 탁 스치는데 그 길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실로 왔어요.
총장이 고용수 총장님이라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기독교육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셨어요. 아, 유 목사 너무 고생하지. 예, 총장님 학교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학교 인가 받으려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 총장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야? 장신대 운동장 좀 빌려주십시오. 장신대 학생들 운동장도 쓰지 않고 맨날 비어 있는데 장신대 운동장 무상 임대해 주십시오. 왜? 우리 몽골학교 아이들 여기서 체육 활동 좀 하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운동장만 필요하면 학교 인가 받는다고. 그래? 그 자리에서 무상 임대. 장신대 운동장을 내가 빌렸어요. 서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교육청을 갔죠.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딱 보더니 저보고 아, 좋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학교 인가를 받았어요. 외국인 학교로. 여러분, 이런 외국인 학교 보셨습니까? 전 세계에 딱 하나 제한몽골 학교 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도 인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막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복도 입고 싶어요. 교복? 그래 좋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랜드에 가가지고요. 이랜드 주니어 가서 똑같은 거 맞춰다 입혔습니다. 그러면 교복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몽골 학교로 서울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땅 사주면 학교 지으시겠어요? 서울시가 아 좋죠. 그런데 그 땅을 딱 지목해서 살라고 했더니 그 땅이 효성그룹 땅이야. 효성그룹 대그룹이 그 땅의 주인이야. 그 땅 주인이 안 판대. 행정소송을 걸었어. 그것도 김앤장 대형 로펌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태프들 둘 여자 둘 변호사도 없어. 그냥 지리서 날라오면 우린 컴퓨터 찍어서 보내는 거야. 우리가 1심, 2심 김앤장을 눌렀습니다. 제가요 변호사 없이 김앤장을 이긴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 변호사 없어도 우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라는 김앤장을 우리가 눌렀어요. 그리고 몽골 학교를 줬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유해근 목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지금이야 우리 학교가 정원을 초과했어요. 내가 지금 오기 전에도 여기저기 전화하고 왔어요. 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몽골 총리가 얼마 전에 왔다 갔거든요. 몽골 총리가. 제가 2주 전에 몽골 대사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몽골 대사가 그래요. 몽골 학교 이사장님, 몽골 총리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받은 게 몽골 학교 왔다 간 건데 몽골 총리가 물어보래요.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고. 몽골 아이들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고. 몽골 학교를 더 키울 생각이 없느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몽골 아이들 교육의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제가 왜 몽골 학교를 하는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건 또 다른 비전입니다. 몽골은요 두고 보십시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몽골은 결국 우리 남북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몽골이에요.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몽골은 남북 문제 지금 이 엄청난 이 분단의 위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몽골밖에 없어요. 몽골. 남북을 넘나들면서
양쪽을 다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몽골밖에 없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바로 그 몽골 사역의 비전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탈북자의 30%가 몽골을 통해서 넘어옵니다. 몽골의 평화 캠프를 줬고, 이번에 몽골의 고비 사막을 가는데 6월 달에 6월 마지막 주에 몽골의 고비 사막을 가는데, 이번엔 고비에서 평화를 생각하다 이 주제로 탈북자들 데리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함께 35명이 몽골의 고비 사막을 가서 평화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올 겁니다. 저는요, 단순히 여기서 몽골 학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몽골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 몽골 선교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사람들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을 넘어서서 우리 몽골 학교가 앞으로 가져야 할 비전은요,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통일이에요. 통일. 저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몽골 학교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 몽골 학교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 세웁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고요. 언더우드는 경신학교, 연세대학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던 스크랜턴 대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웠고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학교 세운 겁니다. 학교. 교육을 한 겁니다. 교육.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밭에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아세요? 그것이 한국교회 뿌리라고. 뿌리.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라.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선교는 교육 선교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이 사역에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정말로 외로워. 우리 학교가 지금 300명이 넘는 350명이 되는 학교가 됐는데, 350명, 8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350명이 돼서 학교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요. 한국 학교는 전부 다 지금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텅텅 비어서 한국 학교는 다 폐교를 한다고 하는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 공간이 없어. 자리가 없어. 필요한 재정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도전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오버했어요? 마지막으로 뉴라이프 선교회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역을 뉴라이프 선교 사역이라고 그래요. 나는 거기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엔 비전 스쿨이 있어요. 벌써 23기가 시작됩니다. 4월 6일 날 23기 비전 스쿨이 시작돼요. 어렵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 가운데 난 몇 분이라도 그 사역에 그 비전 스쿨에 참여하셔서 그냥 통과 의뢰요. 그냥 비전 스쿨에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듣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그런 학교 사역, 교육 사역 혹은 이주민 사역, 물론 오늘의 교회 잘하는 걸 내가 알죠. M센터도 있고 열심히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몽골 학교가 있고, 불과 내가 여기 오니까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 오늘 차 끌고 오는데. 여러분 바로 옆에
이런 소중한 선교지가 있는데 바로 그 선교지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그 뉴라이프 사역의 멤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난 믿어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뭐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이에요.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주방에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봉사와 그런 협력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이번 뉴라이프 선교 사역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2012년도에 뉴라이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원 온누리교회가 중심의 수원 사역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수원 온누리교회가 아주 열심히 참여합니다. 거기에 수원 온누리교회가 아주 열심히 좀 거기 동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비전센터가 있는데 동대문 지역에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곳이에요. 동대문 지역에도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동에 몽골 학교가 있고요. 이런 곳에 여러분 멀지 않은 곳에 선교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능을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넉넉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빈곤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냥 이것이 상식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평범하게 예수 믿어도 돼요. 꼭 성공에 대한 컴플렉스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애들 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잘 살아요. 그런 가운데 저같이 연약한 인생도 역파송 선교를 했고 몽골 학교를 세웠고 뉴라이프 사역을 하고 또 앞으로 더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일터에서 만납시다. 기도합시다.